2주 전이었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때 그때는 이제 택하신 족속, 택한 족속에 대해서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우리가 곰곰이 뜯어보면 왕 같은이지 왕은 아니에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는 절대 왕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이 말에서 정말 중요한, 왕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너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단어에서 왕은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제사장이 또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은 성전도 관리하고 또 재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정결 예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위생도 관리하는 그런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일 많긴 한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래도 제사였겠지요. 제사 드리는 것이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속죄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을 예배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 그때 당시 소아시아 교회, 이 초대교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핍박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숨어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사실이 발각되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게 될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왕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역시 그런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갑바도기아라는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파도기아인가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소아시아 그 7교회들이 터키 지역에 있죠. 저희 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 볼 수 있는데 혹시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우리가 갈 수는 없는데 사진으로 잠깐 볼까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갑바도기아 사진인데 거기 이제 약간 석회질 그런 거죠. 그래서 구멍이 이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들이랍니다. 다음 사진이요. 안을 보면 이건 유적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잠을 자고 어디에서는 식당처럼 이용하고 하면서 이런 장소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지하 동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하 12층까지 내려갈 수 있고 통로가 55개래요. 그래갖고 이제 추적자들이 와도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튼 그래서 이곳 지하에서 살면서 낙이나 염소도 키우기도 했고요. 또 작지만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들어간 성도들이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놀랍게도 30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300년을 살진 않았겠죠.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이곳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애는 자기 아버지가 여기 숨어 들어가는 바람에 태어날 때부터 동굴이었고 죽을 때까지 동굴이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동굴이었고 거기서 나가면 안 돼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동굴에서 살았다. 거기서 먹고 살고 이런 거 다 했고 예배도 드렸고 다 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좋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게 이렇게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힘든 환경일 테니까요. 습하고 햇빛도 들지 않고
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꿈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펼쳐볼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고, 그렇게 300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아왔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때 당시 그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어려워 보이는 시간들이 그들에겐 결코 불행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정말 불행하고 정말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예배고 뭐고 안 하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이걸 다 이게 내팽개치고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나가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버텼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삶이 분명히 뭔가 채우심이 있었고 충분히 그들이 살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포기할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포기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때는 언제였냐면요, 초대교회 이렇게 박해받았던 때가 아니라 중세시대였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돈을 많이 갖게 되어지고 제사장의 사명이 부실해졌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도 못 가봤지만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막 그래요. 보통 코스가 그렇잖아요. 뭐 어디 성당, 뭐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엄청나게 웅장한 성당들을 보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세시대 때 건축된 그런 성당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게 풍요롭고 돈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타락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사제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들이죠. 신부님들만 성경책을 볼 수 있었고, 그 신부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저거구나 알 수 있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이제 어떤 예배자로서의 사명,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내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중세는 어떤 신앙의 암흑기로 흘러갔던 것이지요. 평신도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또 돈 내라고 하니까 돈 열심히 헌금 내고, 그리고 뭐 면죄부 파니까 면죄부 사서 죽은 우리 엄마 교회 안 다녔었는데 어떻게 천국 좀 보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여겨지는 시대, 그냥 내가 예배만 그냥 열심히 드리면 되는 시대, 제사장, 뭐 신부님들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중세 시대였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웠던 시대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더 어려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까요? 분명히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었고 중세시대 때는 핍박이 없었고 오히려 뭐 국가의 어떤 종교로서 인정받고 이랬었는데 타락했었고, 오히려 핍박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 간절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아야만, 핍박을 받아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해, 내 신앙이 좋아져야 하니까 이러면서 억지로 막 나를 괴롭혀줘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만 있는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박해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 합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 말씀드렸죠. 제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그거겠죠.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가장 좋은 대답이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들이 많이 적혀 있는 그런 성경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24장로가 보좌 앞에 나가서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24장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좌 앞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보좌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원래 그들이 24장로들이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5장 보면 예전 찬송가에는 멸류관 가지고 죄송합니다. 노래 못 불러갖고 주 앞에 그 있잖아요. 근데 요즘 새 찬송가를 보면요, 멸류관 가지고가 아니라 뭐라 쓰여 있죠? 예. 멸류관 벗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멸류관 벗어서. 예. 중요한 차이가 있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멸류관, 주님이 주신 그 멸류관, 정말 소중하고 좋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만 나의 영광,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립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되게 뜨겁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어지는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도 영광 돌릴 거야 이러면서 큰 영광 가운데 큰 소리로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막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또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9절 1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24장로 천사,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제 셀 수조차 없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막 난리 난 거죠. 서로 막 내가 더 하겠다고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광, 찬송, 경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2007년에 성결교단이 100주년이 되었다고 서울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네. 저도 그때 2007년이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서, 교육 전도사로서 시작했었던 해였거든요. 이제 노 라이센스였죠. 2008년에 전도사 승인을 받았지만 2007년부터 무면허로 무면허로 유년부 애들 맡았었는데, 그때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막내였기 때문에 야 막내들 너 빨리 가서 자리 잡아놔 그래가지고 예배만 얼른 드리고, 유년부 예배만 얼른 드리고 가서 이렇게 자리 잡았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보면요, 오셨던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 큰, 어디였지? 그 종합경기장이었나? 아무튼 그 되게 큰 경기장 서울에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 막 지방회별로, 교회별로 막 이렇게 다 자리 잡고 해갖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성가대도 엄청 많아갖고 어떻게 연습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습 안 했겠죠. 무슨 찬양 하겠다고 알려주고 그랬겠죠. 아무튼 막 성가대도 엄청 많은 수가 같이 찬양하고 막 이랬던 것을 봅니다. 그때 당시 제 친구들도 이제 신학대 학생들이었으니까 앞에 버티칼 같이 되게
넓은 현수막들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현수막이 이쁘게 휘날리지 않고 엄청 휘날려가지고 얘네들 알바생들 다 불러가지고 뒤에서 다 붙잡고 있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힘들었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성결교회, 성결교단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데도 엄청 웅장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 장면 정말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런 장면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하늘나라에서는 끊이지 않고 늘 있을 거고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늘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평소에는 그냥 저냥 지낼만 한데 예배 드릴 때 또 특히 찬양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도 느껴보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숨이 빨리 쉬어져야 하는데 다음 찬양하려면 훅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공기가 빨리 안 들어오니까는 정말 힘들고요. 뭐 마스크 써보셔서 알겠지만 내 냄새죠. 내 거죠.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네, 아무튼 찬양할 때가 쉽지 않습니다. 숨차기도 하고 마스크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당한 성공, 적당한 월급, 적당한 직장, 또 적당한 어떤 여행, 뭐 이런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우리의 목적이 그런 것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지금이 모든 것들이 뭐 적당해질 수가 없고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를 이뤄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마다 또는 좌절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외우기 되게 쉽지 않나요? 이사야만 외우면 그 다음에 432일입니다. 예, 외우기 쉬워요. 내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막 이러면 이사야 432일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 나는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나는 제사장이지 내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성공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다르긴 하지만 하루 종일 준비해도 끝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24시간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되게 어렵게 준비합니다. 남들도 준비할 때 어렵겠죠. 예.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목사가 아닌 사람은 새벽 예배 설교를 안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해봐 이 목사 그래갖고 네. 근데 15분 정도 이제 새벽 예배는 길게 할 필요 없고 짧잖아요. 15분 정도 준비하는데 2시간씩 걸렸습니다. 그걸 매일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한번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 한 번은 말씀을 오랜 시간 준비하고 나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끝냈다 이제 잘 해갖고 잘 다듬어서 몇 번 더 읽어보고 이제 말씀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딱 뿌듯하게 했는데 우연히 또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그 옛날 무한도전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 무한도전 영상 제가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했었어서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웃긴 거여서 막 보고 막 깔깔대고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딱 섰는데 말씀 준비하고 나서 본 무한도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도 10분 정도의 짧은 예능 영상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예,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습니까? 아마 상황은 달라도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고 또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우리를 무섭게 공격할 것입니다. 무너뜨리기 좋은 이 기회를 사탄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사탄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갔다 하더라도 그 예배에 집중 못하게 여러 가지로 공격한다는 것 늘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셔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의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안내교회 성도들 마음도 모두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것 이전에 만약에 내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져 버렸다면 먼저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사는 드리지 않고 맨날 성전 청소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금요일을 주일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긴 했지만 주일마다 또 집에서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편리함에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즐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데? 이러면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저는 무조건 그 마음 공격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이용해서 예배 무너뜨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사장 되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만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